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 장로들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대 장로들의 신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예고해 주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므로 그 예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비아냥거리고 많은 말로 모욕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욕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그날 밤을 가야바의 집에서 새고 날이 밝으니 공회로 끌어갔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의결 기구가 생긴 배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디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희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신 데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인을 모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70인은 장로와 유사들로 구성이 되어 한 명의 의장을 포함하여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재판받는 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모세 때 세웠던 그 70인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갈 때에 이제 재판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부 귀천이 그거를 인간의 빈부 귀천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건 뭐야? 조건이 되지 않아요. 멋대로 판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재판받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재판을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참고로 출애굽기 23장 8절에 가면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으면 뭐 하니까? 재판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굳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판장은 그래서 무엇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요것을 못해서 유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진 것이 오늘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깨닫고 율법대로 행하면 죄가 없죠.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은 그것대로 율법대로 행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재판을 잘못하면 그게 제일 큰 죄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법을 안 지키면 나라가 혼란해져. 성경에서 잘 가르치기 때문에 깨달아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죠. 로마 지배 시대에 이르러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만들어 왔던 거지, 산헤드린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법권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겨졌으며 누구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이었으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호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수권을 찾기 위해서 신문을 했던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이 산헤드린에서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장로들이 누구예요?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일컬었던 유대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율법대로 신문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 법까지 다 볼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식한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경을 다 진리를 알으면 세상 것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됐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을 못 받고 지도자 못하면 그가 뭐한다?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면 뭐한다?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했다.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경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던 것처럼 70인도 똑같이 준다고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진리를 깨닫고 실력이 있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지도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유대 장로들이 죄진 것. 그게 저는 율법대로 행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 가지고 잘못 신문하고 심판한 것이 더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넘어갑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금요일이 시작되는 무교일 밤에 참고 창세기 1장 3절 우리는 해가 떠서부터 하루가 시작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죠. 그러고 되면서 뭐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우리가 볼 때는 목요일 밤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금요일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넣어놨어. 성경을 정확히 알고 보라고.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어가 지키는 자들로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모욕하고 날이 밝으니. 그러니까 우리로는 보면 목요일날 저녁이 그들은 금요일날 시작이야.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를 끌고 갔어. 그 밤을 예수에게 모욕하고 때리고 하면서 그 밤을 가야바의 집에 있어. 그게 그들은 금요일 시작이야. 예비일, 그러니까 뭐야? 6월절 예비일 시작이지. 그래서 이제 봅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 의결기구는 BC 3세기 말경에 구성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AD 7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때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핏값을 자손에게 돌려달아서 나라 없이 갔죠. 지금 다시 또 이 의결기구를 또 세우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제3성전 짓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산헤드린의 의결기구를 다시 세우고 있어. 시방도. 여러분 잘 깨닫고 신앙생활 하세요. 다시 부활시키고 있거든 지금. 하나님은 없앴는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 한다? 역사를 이어간다고 다시 또 세우고 있어. 왜? 진리를 못 깨달아서. 넘어갑니다. 로마가 지배한 시대에는 바리새파 중산계층과 사두개파 사람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었고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산헤드린과 지방에 있는 소산헤드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대법원은 서울에 있지? 그리고 지방법원 다 있지? 왜? 지방 사람들 뭐 하려고? 이제 얘를 비워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대로, 우리나라 법대로 안 하면 뭐 하려고? 판단하려고. 이해 드셨죠? 죄지명. 그게 지방에서 안 되면 어디로 올라와? 대법원 올라오죠? 똑같이 유대인도 돼 있어서. 왜? 모든 정치고 법이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성경에서 시작됐거든. 똑같이 세상 기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대산헤드린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넓은 공회장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기는 매일 소집되었습니다. 매일 소집되니까 매일 출근하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종교적인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자치적인 경찰권도 행사하였으므로 예수를 체포하여 신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묻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예수를 체포한 장로들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에게는 예수를 체포할 소송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만 가지고 얘기해? 네. 거기서 그냥 다짜고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그러다 보니 다짜고짜로 묻는 것이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율법을 범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해야 신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범한 게 없어. 신문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어요. 소송장도 있는 거 아니야? 소송 내용도 없어. 이 잘못해가는 걸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는 이 유대 장로들이 왜 죄를 짓는지.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잘 나와요. 누가? 유대 장로들이. 진리를 들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안 돼. 하나님이 회개를 안 시켜주셨어. 죽을 지경이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왜?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예수를 따르니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 우리가 참고하고 왔습니다. 장로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죽일 방책을 세웠으므로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유월절 전에 그 일을 마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 다 끝내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바로 이튿날은 뭐예요? 유월절이거든. 넘어갑니다. 율법에서 보면 재판을 하여 사형을 하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로 7절. 그래서 증인이 먼저 손대야 됐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임의적으로 신문했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문을 한다고 율법 하나의 법을 다 어긴 게 누구예요? 유대 장로들. 그래서 다 죄인이요. 율법 지대로 지키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해됐습니까? 그러게 백성들보다 더 악한 게 누구예요? 유대 장로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공회원들은 예수께 대한 소송 내용도 없고 증인도 없는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문을 한다는 공회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불법을 자행하니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 7절 8절. 도사라는 양같이 가는데 왜? 잠잠하다 하겠지? 참고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잘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서 2장 22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협하지 않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해. 인간은 다 죄 짓고 이유 달라고 하죠. 죄를 없는데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셨어. 위협하지 않으셨어.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율법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지 않으면 신문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죄요. 그건 누가요? 지도자가 짓는 죄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걸 잘 이제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도해간다는 정치인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뭐다? 죄요. 백성들 죄 안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법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지도자라고 지도자가 아니야. 법대로 해 나간 것만이 죄 안 짓고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잘못한 것도 죄지? 불법했지? 다 죄예요.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를 신문한 유대 장로들이 율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노마법으로 신문을 하거든. 그런데 3번을 얘기해도 예수님 죄가 없어. 노마법을 안 어겼어. 그게 다시 유대 장로들 백성들에 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밀란이 날 정도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죄를 못 찾아. 또 나는 못 찾았다. 3번을 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와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다 보니까 겁박을 해야. 나는 널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겁박을 해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안 줬으면 네가 나 못 죽인다.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못 죽인다 하고 말씀하신 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이해되셨습니까? 누가 죄 더 많이 졌어? 그렇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십자가 졌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유대 율법의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깨달아 가십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 장로들처럼 죄 짓고 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죄 안 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믿어져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뭐한다? 직분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이제 오르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누가복음 22장 69절로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이루시는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통달하셨다고요. 뭐를? 구약을 다 통달했고 구약 통달해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진리를 깨달으면 뭐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뭐한다? 일해 간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장로들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고 장로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오르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한 게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뭐야? 더 높은 얘기로 그냥 얘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말을 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 고백도 누가 했어?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 입으로 하면서 말한 게 아니야. 행함으로 그냥 깨달을 수 있도록만 가리키면서 복음을 보였지. 그리고 여기서 친문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거 아니야. 더 높은 진리로 자꾸 깨닫게 한 것뿐이야.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요한복음 1장 29절 누굴 통해서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이 땅에 왜 보낸지 선지자가 증거해 줬거든. 왜 왔는지 알아.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한 걸 다 깨달아 버렸거든. 자신이 언제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통달. 그래서 통달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뭐 했어? 통달했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하고서 딱 정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언제 죽으셔야 돼? 6월절 날! 6월절 양으로 가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래야 구약 성경대로 구약은 그림자고 참 형상으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6월절 날 죽으셔야 이 땅의 죄를 없애는 메시아로서 일을 맞춰놓기 때문이야. 어때요? 예수님은 왜 통달했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통달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달시킨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 넘어갑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다 말하기를, 이제 더 높은 걸 던졌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복음 22장 70절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인해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진리 발견해 가자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찍이 비유로 이 진리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생전에 가르치거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요? 비유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 비유 가르친 것이 뭐예요? 실상이 다 돼버렸지? 니들이 죽일 거 알고 비유 다 가르쳐놨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진리는 비유로밖에 못 가르쳐. 근데 비유가 뭐해서? 예수님 그대로 다 행하신 것이지. 그래서 진리지. 이제 이해 되셨어요? 왜 비유가 진리인지 아셨습니까? 비유인데 예수님께 다 뭐했어? 똑같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의 뜻이 안 깨달아지면 뭐예요? 예수를 몰라. 이게 이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처럼 실력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도 똑같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실력 있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진리를 못 깨달은 이 공회원들은 뭐예요? 열등의식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죽여! 이게 죄악 세상이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 유괴 사람들은 어떤 것은 없고 어떤 데서는 있고 다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서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온 게 세상이요. 그게 악의 세상이요. 근데 진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한다? 열등의식 없어져. 이 진리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저기가 와도 성령이 임하면 뭐한다? 열등의식 싹 없어져. 이게 왜 열등의식 있냐? 여러분들이 안 치유가 왜 안 되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진리 깨달으셔라 그 말이에요. 진리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열등의식 다 완치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 뛰면서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야? 돈 없는 놈들은 뭐야? 돈 있는 사람 뭐야? 시기 질투하고. 왜 그렇게 이재용이 그 삼성 부의장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돈 있는 걸 미워하는지 몰라. 지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야. 죄를 더 짓고. 뭐 하면 돼야? 그러면 출세해. 세계적인 기업 만들어 출세해. 머리 써서. 더러운 것들. 그러고 살아. 제 진리 깨달으면 그런 거 없다. 뭔지 아셨어요? 그게 진리요. 그러니까 다 초월하고 버리고 가도 눈 깜짝 안고 시기질투 안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성령이요.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시기질투가 어디 있어.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생기면 뭐해라?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 부분에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어서 성령이 못 받은 줄, 치유가 안 된 줄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진리만 깨달아지만 싹 다 어떤 열등의식도 없이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멋진 게 성령이지 어줍지 않은 게 성령입니까? 이게 이치고 진리요. 세상도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성을 따라 판단함으로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귀형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 말을 쫓아. 그게 마귀형, 마귀 새끼만 되고 마귀형이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 장로들 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천주교와 이슬람 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선교사들이 가면 이슬람 애들이 죽이는지 아세요? 아랍에 가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등의식 때문에 우리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수도 없이 선교사들 순교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걔네들은 이게 이슬람교 누가 만들어서 천주교 만들어놨거든. 기독교 핍박하려고. 유대인들하고. 걔네들은 영원히 제사함이 없어서 뭐야? 종이요. 누구처럼? 유대 장로들처럼. 유대 장로 제사함을 못 받은 게 종이기 때문에 아들을 시기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를 뭐한다? 시기질투한다. 그 기독교 아니요. 예, 드셨습니까? 진리 깨달아서 정말 멋지게 신앙하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에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실수하면 더 핍박을 받아. 그리고 그냥 다 예수를 더 요구해. 이게 왜? 기독교는 뭐야? 빛의 종교다 보니까 빛의 하나님 자녀들이 실수하면 뭐 한다? 더 핍박을 해야.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실수하면 그렇게 핍박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자기가 잘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뭐 한다? 예수 욕을 덜 미겨.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신앙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입으로 교회 다니다고 떠들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행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해라 그 말이야. 내가 뭐야? 진리를 깨달아 내 인격을 하나님의 아들다운 인격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부른 게 그 얘기 있어요. 그 노래가 목통보다도 인색하고 뭐하고 그런 마음이 안 고쳐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욕 먹이지 말고 마음부터 싹싹 진리로 뭐야? 깨달아 닦아서 인격적으로 돼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유대 장로들이 다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하시니 저희가 말하기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누가복음 22장 7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뭐예요? 어떤 증거가 이제 뭐예요? 지들이 원하는 거 가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증거?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해서 죽일 증거. 이해 되셨죠? 네. 빌라도는 고소장이 없으면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만들려고 이제 뭐 한 거예요? 네. 신문한 거예요. 이처럼 공의 원인 유대 장로들은 예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하신 말씀을 듣고 더 증거를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죄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 보고 뭐 했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 왜? 예수님 진리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영과 마귀 영만 있는 거거든. 예수님의 진리를 못 알아듣는 마귀 영만 있는 거거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 영은 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리가 없어, 마귀는. 이해됐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진리가 깨달아서 진리에 서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뭐다? 진리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다? 마귀영. 하와를 꼬신 뱀이 육신적으로 해석했거든. 이제 이해지셨죠? 그게 마귀영이야. 그게 유대인들이, 유대 장로들이 다 무슨 해석을 갖고 믿고 있었어? 육신적인 해석. 이제 이해지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만희가 마귀영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니고 있잖아. 저거 뒤질 때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마귀영. 무슨 해석에? 육신적인 해석. 이해되셨죠? 예, 진리를 육신적인 해석한 건 다 뭐다? 마귀의 영. 이단은 다 마귀의 영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영을 해석해서 깨달아. 진리의 영을 해석해서 깨달으면 뭐다? 성령이 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영분별 못해서 죽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리 깨달아 성령을 받았으면 영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분별을 잘해야 평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뭐요? 마귀 영이야.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마귀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면 뭐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점점 많이 알아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냥 기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거든. 점점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막 더 우리를 알게 하거든.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진리는 뭐야? 진리로만 분별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성령 받아서 진리를 알면 영분별할 줄 알지. 이제 이해되셨죠? 세상에 살 때 이것이 진짜 마귀 영이 많이 들어갔다, 더 악해졌다, 그런 사람 상종하지 마라. 이건 마귀 영인데 이것이 뭐야?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좀 율법적으로라도 좀 뭔가를 이성적인 지혜라도 있다, 그런 사람하고 유대가 돼야 덜 고생을 해.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뭐했어? 안 받아들여서 마귀의 영이라고요. 네 애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진리로 해석해주면 뭐다? 미련하게 보여서 안 받아들여. 고린도 1장 18절에 얘기했잖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그게 뭘로 분별한다? 영적으로. 성령이 오면 분별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린도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아 신령한 사람이 되어 세상적인 마귀 영을 분별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은 놓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분별이야. 그러니까 놓고, 근데 분별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아 저건 육신적인 말, 저거는 진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판단하는 게 분별이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 들어보고 팍팍팍팍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신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하와처럼 미혹에 안 넘어간다. 하와가 그걸 못해서 넘어갔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임해서 이제 진짜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 장로들의 신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유대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를 신문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감성으로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지각이 열린 사람은 이 옳고 그른 걸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 근데 이성의 지각이 없는 사람은, 감성으로 오는 사람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 내키는 대로야. 그래서 어린애같이 감성주의자냐? 아 그래도 이게 이성적인 지각이 열려서 옳고 그른 걸로 판단하면서 말을 하냐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위에 이제 뭐야? 우리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7절, 참고로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보면 받는 게 주실 때 나와 있죠. 율법에 대해 가르치고 율법대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제대로 알아도 뭐한다? 이성적인 지각이 열린다. 그래서 옳고 그른 대로 판단을 한다. 이해지셨죠?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율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신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임의로 신문을 하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6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문하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깨달아서 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뭘로 해서 육신적인 해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어? 정죄했지. 이제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율법을 깨닫고 있었으면 정죄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 말하기를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여기서 기타 바른 교훈 복음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줬어. 율법을.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매사에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는 뭐 한다? 내가 들어놓고 그게 옳고 그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때 말을 해라. 모르면 뭐 해라? 당장 말하지 말아라. 내 감정대로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해지셨죠? 그래서 참고 있다가 율법으로 정확하게 어떤 게 옳고 그러면 그때 말을 해라. 이해지셨죠? 왜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 가다 보면 아리마대 요셉, 그것도 공회원이, 그 사람도 공회원이었거든. 또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 공회원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말씀할 때 다 들었죠? 그래서 그들하고 가담을 안 해.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 있자 그 말이야. 공회원 70인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요? 가야바가 의장이요. 그리고 70명이 있어서 공회원으로 그 두 사람이 뭐 했다? 가담 안 해.
애굽에서 나왔을 때 60만 장정이 나왔는데 두 사람이 백성들하고 죄악 같이 안 짓고 여호수아 갈렙이 갔죠? 이 공회원들 중에 이 둘은 예수님 정죄하는데 가담하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뭐 해야 된다? 깨달아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분별해야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죄 안 질 수 있다. 그 죄를 질 수 있는 회원이었었거든, 똑같이. 근데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지금 할 때 뭐요? 죄 짓는 사람 많이 있어. 그런데 선언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뭐 대한민국 헌법에 죄 안 지으려고. 좌익 중에서도 많이 나오죠, 지금은? 깨달아가라 그 말이야. 그게 우리는 뭘로만 얘기한다? 법으로 얘기하지. 그 사람을 뭐 해다 판가르지 말아라.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우리는 그래서 매사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해라 가자? 판단해 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다? 매사에 뭐야? 우리나라 법대로 판단해 가자. 좌익이다 우익이다 맞다 판가르지 말고. 그게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고 올라선 사람이야. 이해 되셨죠?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런 거 가리지 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법대로 지키고 살고 있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법대로 판단하고 신문하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야.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격이 갖추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열등의식 있는 공회원들이 시기질투 미워하고 죽였듯이 세상은 그렇다고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께다 인격 갖추어서 우리가 뭐 해야 멋진 사람들하고 유대를 하고 아닌 사람들은 뭐 해야 그냥 우리는 인정해버리고 말자. 그들하고 말 안 섞으면 되잖아. 그들하고 우리가 마음을 안 주고받으면 되잖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잖아. 이해 되셨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인격이 안 됐으면 우리가 왜 상종 안 해? 더러우니까 상종 안 하면 돼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멋지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진 인격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죄 없는 의인이 되고 세상 법에도 세상 법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세상 법도 하나의 법 지금 세상 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잘 지키거든.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멋지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격을 갈고 닦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